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떤 복을 꿈꾸고 계십니까?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구하며 누려야 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후에 그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안진뱅이를 일으킬 만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안진뱅이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만약 성도님들께서 지금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지고 그 다리에 힘이 생기고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자 보라고, 내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주위 사람들한테 막 자랑을 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저의 영음당 정도는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를 통틀어도 이러한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 사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이러한 기적이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나타났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제 안진뱅이가 일어나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사람들이 모이고 자신을 주목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고치겠다고 해주면 돈을 짊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나올 것입니다. 이제는 비린내 나는 그 물고기를 잡는 그런 일을 했던 베드로가 드디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역을 할 때 어떠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주목받기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거부를 하고 있을까요? 정말 엄청난 일을 지금 한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더니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전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이제 베드로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세상이 변화될 것처럼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니 자신을 주목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증인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며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증인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진뱅이도 고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기적만을 보여주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품을 수 없는 일을 한 사람들,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증인들은 그 누구라도 품어주고 사랑해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본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사실 안진뱅이가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로 놀라운 기적과 같습니다. 결국 그 사랑이 이어져서 과거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르완다에서 이제 선교사님과 학생들이 왔을 때 저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 벌써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 사랑으로 이제 그 르완다 아이들이 변화되었고 그 아이들도 선교사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르완다 학생들도 나중에는 선교사가 되어서 또 다른 나라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단체나 모임이나 종교나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증인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은 결국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해서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벌고 어떤 높은 기업을 세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증인들은 주목받는 것을 또한 거부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엄청난 일을 했어도 주목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놀라운 사역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 자신의 이름을 많이 드러내고 있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목사님들 중에서도 부끄럽지만 자신의 이름과 사역을 어떻게든 자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맡고 있고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늘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결코 자신을 주목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증인은 누구를 나타내는 자들입니까? 예수님만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나의 사역과 헌신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는 자들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있자 베드로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13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전하신다고 하시면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병을 고쳐주시는 분, 또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 등으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분, 또 14절에서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 또 15절에서는 생명의 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느낌이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사람, 어떤 위대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자꾸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으니 그렇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는 의미입니다. 또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 역시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주라는 표현도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유일한 구주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구주 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기회를 거부하고 구주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증인의 모습입니다. 세상으로부터는 주목받지만 예수님만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오늘날에는 사실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회 가자가 아무리 말해도 잘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선물을 준다고 하거나 맛있는 것을 준다고 하면 교회로 한두 번쯤은 오기더라도 했는데 요즘은 웬만한 선물이나 먹을 것 가지고는 아이들의 마음을 가지고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교회를 주목하고 있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상황은 사실 더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거나 심지어 죽기도 했습니다. 늘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했고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로마를 통째로 뒤집어 엎고 정체성을 바꿔 놓았습니다. 모두가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당당히 이뤄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는 주목을 받기보단 손가락질을 받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주는 선물이 별로일까요? 아니면 교회 음향시설이나 영상시설이 별로일까요? 아니면 목사님들의 설교가 이상한 걸까요? 아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삶 가운데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이러한 무능력한 예수님의 거짓된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이유는 병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증인들이 그 증인다운 삶을 살아갔기에 부흥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들을 교회가 능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밭과 모든 것을 팔아서 성도들과 함께 통용하고 나눴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부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이 입술로만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삶 가운데서 능히 예수님을 나타냈기에 초대교회는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나타내기가 참 어려울까요? 왜 사람들은 우리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주목하지 않고 왜 한국 교회를 우러러 보지 않을까요? 지금 한국 교회가 돈이 없습니까? 큰 교회를 보시면 웬만한 기업들이 명함도 내밀지 못할 정도로 한국 교회는 물질이 풍부합니다. 또 건물이 초라한가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아마 멋진 아주 건축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 교회 안에도 충분히 멋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사람들은 교회를 주목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진정한 증인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니 주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 부딪히게 되었을 때 똑같이 화내고 힘든 일 앞에서는 똑같이 피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에서도 나 몰라라 하기에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편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 이름을 높여야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로 모여 있지만 예수님의 증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의미야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모여 있는 것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제가 설교할 때만 유독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모여서 예배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을진 몰라도 건물은 멋있게 지었을진 몰라도 이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하면 그저 공동묘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에 젖어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사역도 열심히 하고 예배 출석도 잘하고 있다는 이 나의 행위와 노력이 나의 진짜 모습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리새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형식적인 모습만을 가지고 의인이라고 스스로 여겼던 것입니다. 저는 초대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조금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토록 부흥했던 초대교회가 지금은 왜
활동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왜 지금은 초대교회가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요? 왜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을까요? 터만 남아 있든지 아니면 건물이 있어도 더 이상 교회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그 초대교회조차 예수님의 증인들이 사라지자 그 교회의 생명력 역시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멀어져 있다면 다시금 회복해야 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다시금 일어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주목하게 된 진짜 이유를 말합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것이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만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안진뱅이를 낫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입니다. 후반절엔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들을 주목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증인들은 기적을 일으킬 것이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증거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물질이 없거나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굳건히 세워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순수한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결단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결단하셔야 합니다. 노력도 필요하고 열심도 필요합니다. 그 바탕에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랜 인생을 살아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력이 배신을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노력은 배신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흙수저들은 노력을 아무리 해도 금수저들한테 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포기는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노력은 아무리 해도 그 성과가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포기를 하면 그 포기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포기를 하면 완전히 망하고 포기를 하면 결국 배신하지 않고 포기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부단히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바라시고 늘 기도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잘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결단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그때는 정말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때로는 금방 지치고 말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믿음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표현하는 모든 것이 결국 변화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헛된 가치를 따르지 않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주목할 것이고 우리를 통해 구주 예수님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이 땅에 유일한 소망을 전해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대로 행하시고 기도하시고 걸어가시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앉은 뱅이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주저앉아 있을 때라도 그 믿음을 통해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당히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2020년도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